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표면적인 하나님의 뜻이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에 항상 기뻐함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지금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언급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참된 믿음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였고요. 기도는 뭐 말 그대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쓰였죠. 그러니까 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자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라고 할 때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자라고 할 때 기도에 있어서 이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부분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응답을 위해서 또 뭐합니까? 기도라는 것을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한대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치유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저희 성결교회거든요.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사중복음. 사중복음이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러니까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4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갖고 축복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중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중복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신유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신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다면 소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그럼 믿음이 없는 기도였을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거나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기도원 사역하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럼 기도원에서는요, 치유 사역 참 많이 하거든요. 축사 사역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병은 치유될지어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무엇으로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부흥했냐면 치유 때문에 많이 부흥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요소 안에도 뭐가 있냐면 치유가 있어요. 그분이 항상 주일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자리에 심장이 아프신 분들, 어디가 아프신 분들 손대십시오. 하나님 오늘 어떤 심장병을 치료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막 병을 막 나열합니다. 막 한두 가지 병이 아니에요. 막 쫙 나열해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직접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진짜 그 병을 고치신다고 진짜 말씀하신 거냐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그분이 사역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정직하게 말하더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막 나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나열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요, 믿음으로 막 치유를 선포해요. 막. 그런데 이거예요. 치유가 만약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마다 그 환자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역자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니까 기도 받는 분이 믿음이 없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나타나면 자기가 믿음이고, 치유가 나타나면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치유가 나타나면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인데, 만약 그 치유가 나타나지 않으면,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인을,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환자한테 돌리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믿음이 적은 연고로. 그럼 정말 그런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치유를 믿지만, 성령의 역사를 믿지만, 응답도 믿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정말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기도할 때도요, 우린 겸손하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믿음 때문에, 혹은 내가 크게 기도해서, 혹은 내가 세게 기도해서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내용만 보면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하실 때 어떤 기도를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8절을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럼 믿음이 정말 그런 것인가 사실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내 필요와 내 욕망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말씀을 사용해버리고 소비해버리는 거죠. 가톨릭에 평신도 신학자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짧은 글인데 샤브샤브 신학이래요. 샤브샤브 신학. 그분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 신부들의 설교, 글, 유튜브 강의를 나는 환영하고 읽고 듣는 편이다. 제가 볼 때 이분이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경제활동을 좀 이렇게 좀 크게 하시고 이분은 늘 책 쓰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글 읽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신부들의 글, 설교, 유튜브 강의 이런 거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환영하고 읽고 듣는 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있다. 성서 공부가 모자란 목사, 신부가 강의나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샤브샤브 신학이 생길 수 있다. 성서 본문에 있는 원래 의미를 충실히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성서에 얼른 담갔다 꺼내는, 성서 본문에 있지도 않은 뜻이 마치 있다는 것처럼 샤브샤브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샤브샤브 설교와 샤브샤브 강의가 나온다. 그것은 성서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잠깐 담갔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샤브샤브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야채랑 얇게 썰은 소고기를 그 끓는 물에 뭐예요? 데쳐갖고 먹는 거잖아요. 삶아갖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담았다가 끄집어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말씀 구절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끄집었다 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원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 담갔다 꺼내는 샤브샤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그거는 성경과 상관이 없다. 성경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하고 난도질하는 성경인데 성경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들고 있는 것이 분명히 성경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한테, 그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끈질긴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라는 말 자체가 성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마지못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인간이 원하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일 뿐인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끈질긴 기도라는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 받아내면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오해를 살만해요. 그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그러니까 의미가 순간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추적해 나가다 보면 적어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견디지 못해서 응답하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엉터리 해석은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기존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들으셨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게 이제 엉터리인 겁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끈질긴 기도에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고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우리는 뭐만 고민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좋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바가 실제 되어지는 것, 이런 걸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그 가치관 안에, 그 신앙관 안에 하나님의 신실성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집에 끌려다니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끈질긴 기도에 끌려다니는 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끈질긴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끈질긴 기도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를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니까 또 이런 건 너무 잘 받아먹어.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설명하려고 끈질긴 기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보세요. 지난주 본문도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오늘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항상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같이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18장을 본문 삼았는데 1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둘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요, 우리가 말하는 장수 구별 1장, 2장, 3장이라는 이 장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7장, 16장 이렇게 해서 자꾸 끊어 읽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17장을 읽었으면 그걸로 끄시고 18장 다시 새로운 걸로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은 구별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말씀하시 직전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마지막 때 심판이라는 그 형편이, 그 심판의 때라는 그 처지가 신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마지막 때란 신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형편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떠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혹은 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루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신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은 환경의 문제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낙심의 문제를 다루니까 우리는 바로 뭘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내 형편과 처지로 돌아가요. 왜냐면 내 개인적인 삶의 처지에도 뭐가 많아요? 낙심할 수 있는 이유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은 환경적인 문제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철저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낙심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낙심의 문제를 환경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면 환경에 따라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이 낙심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멘탈이 좋아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과 같은 말씀은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해당되지만 환경이 편하거나 멘탈이 좋은 어떤 사람한테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낙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로 낙심의 문제를 접근하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보편적인 진리로 다가오지 않게 되어지고 제한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낙심하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니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환경적으로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낙심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환경의 문제이면 누군가에게는 해당될 수 있고 누군가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낙심은 개인적인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라는 처지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냐면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해요. 불의해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뭐냐면 재판장은 참 공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재판장은 참으로 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 직책 자체가. 근데 그 의로운 직책에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게.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기에 가진 것이 없고 심도 없는 그 과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요,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야 돼요. 가난한 자, 약자의 호소를 뭐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실제 상태는 다른 거예요. 이게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재판장은 정직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그죠?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그의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불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정체성에 합하지 않으면요, 그게 불의예요. 이분이 불의하니까 뭐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과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과부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뭐합니까? 찾아갑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 5절. 후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번거롭다는 게 뭡니까?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재판관은 과부의 정성에 감동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온 그 정성을 봐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자기를 번거롭게 해서,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7절을 보면 앞에서 말한 그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의 욕망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까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포기하지 않고 번거롭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았던 그 과부처럼 우리도 응답이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문제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결국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같은 의미로 뭐예요? 해석해버리는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요청하면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잘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좀 전에 해석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동급이 되는 건데 같은 존재가 되는 건데 지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더 온전하게, 더 분명하게 혹은 더 잘 응답해 주시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오늘 본문의 의도와는 조금 빗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끈질긴 기도가 아니에요. 끈질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슈는 불의한 재판장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과부가 호소한 원한의 문제인 거예요. 원한의 문제. 지금 과부는 재판장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어쨌든 불의한 재판장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귀찮아서 괴로워서 원한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단지 과부가 자기를 번거롭다고 해서 번거롭게 한다고 해서 그 청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 찾아가니까 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 끈질기 찾아간 것도 있지만 들어줄 만한 거니까 들어준 거지 들어줄 만하지 않은 걸 요청한다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결국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원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만약 이 과부가 그러니까 이 원한의 문제를 품고 찾아가는데 이 원한의 문제가 틀린 거야. 개인적인 그냥 청탁이야 라고 하면 아무리 귀찮게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끈질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뭘 구하고 있느냐, 뭘 청하고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부라도요, 내가 부정 청탁을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거절했다. 몇 번 가다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부정 청탁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면 또 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불의하지만 재판장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원한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한이 뭡니까?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원한을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리진 마음. 이게 원한이에요. 이게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원망과 한이 응어러진 마음입니다. 헬라어는 에크디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비슷한데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해자를 벌줌으로써 객관적인 공의를 세워주는 것. 두 번째는 악한 사람에 의해 탈취된 권리나 보상금 따위를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한인 거예요. 이게 원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원한이라는 것은 불의가 정의로 그러니까 바로 잡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가 왜곡된 것이 바로 정의로
바로 잡혀지는 것.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과부의 권리라고 돼 있어요. 마땅한 권리인데 그게 침해당한 거죠.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한. 과부의 권리,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원한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정을 번거롭게 해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번거롭게 한다고 한들 부정한 청탁이라면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거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찾아가는 입장에서도 거절당하기 시작하면 동력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는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과부의 가난한 사람, 그 시대의 과부의 부정한 청탁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원한이 있는 거죠. 네. 불의가 정의로 바로 잡혀져야 될 어떤 게 이 과부에게 있는 것이고 재판관은 들어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처럼 정당한 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해도 거절을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이 정당한 원칙을 외면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끈질기 기도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 정당한 원한을 구할 때, 정당한 것을 구할 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정당한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기도 보세요.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는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회개할 수 있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단, 그 기도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한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심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원한, 정당한 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이 부분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원한이라고 말하니까 끈질긴 기도가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스, 정당한 원한이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개인적인 원한을 떠올립니다. 이제 개인적인 함.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원한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나 개인과 세상, 혹은 나 개인과 다른 어떤 누군가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얽혀있는 그 원한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내가 또 이제 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뭐예요? 원한이 있는 사람, 원한이 있어. 누구에 대한 원한이 있어. 세상에 대한 원한이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분명히 원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밤낮 부르짖는 백성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친다면, 이 세상은요, 뒤죽박죽이 돼요. 복수열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한을 풀어주시고, 또 한을 품고 기도하면 또 그 개인적인 한을 또 풀어주시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을 토해놓고, 그 한을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한이 풀어진다면 부모들은요, 작살납니다. 모든 관계 마찬가지고 다 작살납니다. 그 한을 품고 기도하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한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당한 원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의 원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고민이 생겨야 됩니다. 원한이라고 할 때는 반짝 귀가 쫑긋했어요. 아, 하나님 내 원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면 찾으면 그 원한을 갚아주시나 보다. 꼴보기 싫은 인간 진짜 많은데 나에게 마상이라 그러냐, 마상.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인간들이 참 많은데 그게 다 한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더 상처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상처 준 인간이 더 잘 살아. 네. 상처 준 인간이 힘들고 괴롭게 살면 하나님이 벌 주셨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상처 준 인간이 더 행복해 보여. 그러면 막 우리 막 여기가 막 속이 더 썩어 문드러지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근데 그런 원한이 아니래.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원한은 뭔가?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원한은 무엇인가? 이거를 또 고민하고 찾아야 되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예수를 싫어하는 세상에, 예수를 죽이는 세상에,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물론 성인으로서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랑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더 알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라면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든 아니면 기독교 바깥에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내어놓으면 세상은 예수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바라고 인간이 높이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고난이고요. 그 고난이야말로 신자에게 뭘로 남지 아세요? 한으로 남는 거예요. 마상으로 남는 거예요. 이 원한을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하나님은 그 원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어주신다. 여러분, 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인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병이 낫고 안 낫고, 지금 응답이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지금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것으로 원한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 믿었던, 예수를 진짜 사랑했던, 그 십자가를 붙잡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원한을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을 통해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침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진리인지 뭐가 생명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잖아요. 지금 어리석게 보였던 그 믿음과 지금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이 심판의 때 그 마지막 때에 참된 지혜였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데 불이익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난 그 마지막 때의 세상을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보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그 마지막 때를 보라고. 그 마지막 때를 보면 지금 낙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난 그 마지막 때의 세상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육체가 편하고 잘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밤낮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세계를 미리 생각하고 그 세계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믿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그것 까닭에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노아처럼 살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자꾸 많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자꾸 인용하는데 오늘 본문이 18장이면 17장에 뭘 말씀하신다고요? 심판을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를 인용하시면 노아를 인용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볼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밤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잘 들으세요. 제가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제가 못 넘겼는데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 때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이게 죄입니까?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뭐 한다고요? 보시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죄가 세상에 가득하대요.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죄라는 표현을 안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더라. 멸망받았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일상이 죄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일상이 죄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일상이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를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세상 속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다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보고 세상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우리는 선택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업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뭐라고요? 죄 아래에 있는 거라고. 믿음은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의 자신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마치 노아처럼 사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갈 때 노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방주 짓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왜 그들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세상과 별개로 뭘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 엉뚱하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주 짓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배지라고 하진 않겠지만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따라오래요. 예수와 함께 하래요. 그게 고난이에요. 긴 시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에게 뭐가 있어요? 원한이 생겼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 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그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원한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다가 심판받습니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일상이 여러분 죄가 가득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세상의 결국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현실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믿음은 제가 서두에 했죠. 믿음으로 기도하자라고 할 때의 믿음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응답받기 위한 조건으로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왜곡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역할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헛된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인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게 노아였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던 사람들, 시집갔던 사람들은 못 보는 하나님의 현실,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현실, 그래서 방주가 필요했던 현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방주를 지으려고 했던 현실, 그 현실이 참된 현실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뜻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 세상과 친밀하라고 합니다. 이 본성은요, 세상과 친밀해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금 짧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세상과 친밀해지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는 자꾸 세상과 친밀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세상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과 친밀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게 노아 시대에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마지막에 오지만, 어느 날 우리가 접할 갑작이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갑자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세상과 자꾸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밀쳐내게 합니다. 내 안에 그 세상이 보일 때, 세상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내 안의 모습이 보일 때에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근데 밀어내지 않아요. 밀어낼 힘이 없어요. 더 가까워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민감한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사라질 것에 불과할 뿐이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세계임을 쉬지 않고 증거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현실을 보게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낙심치 않고 살려면 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항상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로 서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노아처럼. 그럼 노아처럼 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부러움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신문 보니까 LG에서요 테레비를 만들었는데요, 그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접히는 테레비, 그게 1억이래요. 1억짜리래요. 그러니까 대형 삼성에서 LG 맡은 어떤 8K 화질 좋은 거 5천만 원이래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떡합니까? 사고 싶죠? 갖고 싶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친밀해지고 싶다니까요.
아파트 잘 빠진 신규 아파트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필요가 되면 때가 되면 한번 채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낭망치 말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비추신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함부로는 원한이 풀어지는 거고요. 원한이 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면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